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가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거주했지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분리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돛배가 미골되고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 다스린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의 길은 신앙에 가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거쳐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형과 20년 그죠? 참 원수처럼 지내다가 창세기 33장에 가면 이제 하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의를 하고 형은 다시 왔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한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3장 1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하의를 하고 형은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했냐 하면 형과 헤어졌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곱이 숫곳에서 11년을 수년을 거주한다고 합니다. 수년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또 땅을 사네요. 땅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에 오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앙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과 그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한참에 없어질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딸 레아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잖아요. 세겜성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보러 들어갔지. 여자친구를 사귀러요. 근데 그만 거기서 세겜 추장이 이 디나가 이뻤던 모양입니다. 강제로 취해서 뭘 했어요? 이제 보면 희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하물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전해달라고. 그래서 막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오라비 형들이, 오빠들이,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통혼하고 교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겜 속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우린 이제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되면 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그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째 되면 제일 고통이 커요.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히가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갔어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가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요. 또 뭘 하냐면은 모든 자녀와 여자들을 전부 다 종으로 끌고 옵니다. 야, 야곱이 이걸 봤어요. 봤을 적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야,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왕국의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악취를, 그죠? 풍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추되는 이런, 그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복수를 할, 그죠? 상황이 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을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냐면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신앙의 우리 여정이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왜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사는 삶을 살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 않고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죠?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신앙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가냐면 창세기 11장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예요. 그리고 세상이지요. 그것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데려와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죠? 부부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 근데 하란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면은, 그죠? 아버지 테러가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학자들이 하면 11년 동안 지체했대요. 원래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두 번째 부름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60대 초반이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가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아버지 되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죠? 뭐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도 이렇게 낭비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애물이 제거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돈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사업이 돈이 없어져. 그때 뭐 해요? 믿음 안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근데 그게 없어져야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뭐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지명이 있지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신앙의 길이에요. 자, 가나안 땅 세겜은 그죠? 이 어깨를 말해요. 이건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겜에 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했어요. 모래란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교사, 지시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성생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죠? 중학생이 됐어. 그죠? 자, 중학생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죠? 수학을 하기 싫어. 그 수학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칠 때마다 몇 점? 30점. 왜냐? 찍었거든. 시험 칠 때 30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신앙도 자, 성장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 점수를 매기자면 점수도 매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시험 치면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30점. 30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건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겜이라 했지, 어깨.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데 난 좋은 신앙생활을 할 거야.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더구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죠? 거기에 조금 수학 공부하듯이만 해도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될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 여러분 시험 들 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는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 성장은 진리를 아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진리를 아는 만큼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영적 성장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영적 성장의 4단계가 있다 하지요. 아이들아, 그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아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아이란 것은 뭔 하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이들아, 이 단어는 파히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숙함,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단어. 자,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자꾸 증가돼 가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 이렇게 이제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의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자녀 단계, 자녀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녀의 신앙의 특징은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으며,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행위의 죄에서 해방됐다,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인 성격과 기질과 태도 등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성내고 잔소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없애버렸다. 쉽게 말하면 놀랍지요?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안 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 것을 다 청산한 신앙이 자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뭐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훈련 안 받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라 하죠. 다시 말해 야곱이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성장했어요?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뭐냐면 그죠? 너희가 강하고 왜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그 흉악한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삶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아비들아. 아버지 위치에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자,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신앙의 이전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 성장의 단계가 똑같아요. 그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요. 청년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청년의 신앙으로 가냐면 못 가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이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제 그 지도를 보면요. 그죠? 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 지명으로 여기가 베델이 있으면요. 이쪽에 아이가 있고요. 아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지리가. 그게 뭐냐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 있었다고? 베델과 아이 요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청년의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아이는요. 아이는 그죠? 해허의 무더기. 다시 말하면 쓰레기 무더기를 말해요. 이건 신앙생활의 갈등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갈등을 해요. 무슨 갈등을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갈등을 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하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알면은 옛사람을 벗어요. 진리를 알면은 뭐 해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디 있어요?
베델과 아이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신앙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가정하고 아브라함이 갔던 이 모든 신앙의 가정이 어떻게 일치할까? 너무 신기했어요. 야, 그래서 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하면 아이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사망. 옛사람을 벗지 않고 옛사람 방식대로 시기, 질투, 미움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옛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벗고 베델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자녀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뭐냐면 아이의 신앙 때에 배운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의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중간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으면서 베델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갔어. 다시 말하면 거기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갈등이 많네. 갈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을 따라 사는 훈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현실과 타협을 하고 타협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죠.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평상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환경 따라서 내려가요. 가나안 땅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 버려버렸어. 그래서 어디 갔냐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어.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고민과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인이 이쁘면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편 죽여버리고 부인 뺏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건동에 옛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걱정이 되니까 부인 사례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내 여동생이고 나 오빠잖아. 이제 오늘 그렇게 하자. 그게 불렀어. 애굽에 내려갔더니 소문이 났네.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례가 엄청 이쁘대. 바로의 궁에 들어갔어, 그 소리가. 그래서 바로가 뭐 했어요? 후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대 건동에는 신랑 측에서 신부 가족에게, 그죠? 신부를 받아들일 적에 뭘 줘? 예물을 줘요.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이 안겨줬어. 안겨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입 딱 다물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 그죠? 암묵적으로 부인을 팔고 부자 됐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적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어. 그러면 성경 기록을 다시 치우고 다시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빼야 돼.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을 그죠?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바로가 그것을 알고요, 사제를 아브라함과 해가지고 뻗뜩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봐요. 다시 뭐해요? 전에 장막 쳤던 그 자리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늘 그 자리야. 발자 성장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야. 오늘도 그 자리, 내년도 그 자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됐다고 청년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죠? 그 많은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세월을 전부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죠? 베델의 신앙으로 성장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서로 재산이 많고 땅은 좁으니까요. 그죠? 서로 목자들이 다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것 같아요. 롯도 그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제 뭐냐 하면 서로 땅이 좁아서 하니까 이제 갈라서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그러면 조카 롯을 보고 나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보하지요. 양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속에 옛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없어졌어요. 자, 목축을 하는 사람은 물과 풀 같은 생존의 문제예요.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지요. 그죠? 너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봐. 여러분 이제 사람 사이에 그죠? 이 관계를 가지다가요. 이권이 발생하면 발끈해.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죠?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명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벗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죠?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14절부터 나타나셔요.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18절.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은 동맹, 그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최고의 신앙은 뭐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동맹연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봐요. 우리 가정을 봐요. 그죠? 부모와 자식과 부부 간에 그죠? 또 내지는 우리 정치적인 그죠? 사회를 한번 봐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상 절대 하나 안 돼요. 부모, 자식, 부부간 하나 된다고요? 안 돼요. 내가 없어야 돼. 자, 동맹연합 하나됨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과정들을 왜 살펴봤냐 하면 지금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해야 할 일. 야곱이, 자, 지금 말이죠. 그죠? 지금 디나로 인해서, 딸 디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이 멸문지문에 이르렀어요. 그때 야곱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답이 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답이 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자, 시편 107편, 17편, 20편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왜 인생의 삶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것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길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태도, 습관, 일의 방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을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테레크.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살다가 여러분 혹시 밥맛이 없어졌다. 그런 적 있지요? 그죠? 그 사망의 문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면요. 밥맛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네요. 일어나라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답을 못 찾아요. 자,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과 절망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베델로 올라가는 청년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우리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 갈아입고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 매주마다 하는 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그치지 않고 옛것을 버리지 않고 베델로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에 계속 여기서 갈등하고 있다면은
베델로 못 가요. 베델로 언제 갈 거예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 이제 우상 숭배하면 뭘 만들어 놓고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의 근본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자, 왜요? 잘 되고 싶지요. 형통하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상이. 왜 우상을 만들었어? 내가 섬기고 열심을 내요?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까 너는 나에게, 그죠? 형통을 주고 좋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주면요. 그거 치우면 되지 뭐. 처음에 야곱의 신앙이 그랬어요.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때 야곱이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 양식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욕망의 투사로 보는 거예요. 이 신간이에요, 신간.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길 적에 여러분 한번 신앙을 살펴봐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파리스템이 주인을 바꿈으로 나의 존재 양식을 바꾸는 법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인데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관계가 설정이 안 돼. 뭐냐면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게 바로 주인과 좋은 관계예요. 이걸 설정을 못하는 거야. 이걸 설정을 못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나 없나요? 못 가요, 여러분. 베델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야,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잘 이게 안 돼.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탄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누구에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키리오스 주인으로 오셨어.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게 뭐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똑같이요. 그죠? 똑같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전부 버리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자, 왜 옛사람을 벗어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잖아. 저와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이제 새 사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도 그 말씀을 나눠주셨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지금, 그죠? 짜증도 나고, 원망, 불평도 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말이죠. 버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베델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베델로 올라갈 때는 자신을 정결하고, 옛사람과 옛사람, 그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정리하고, 그래야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도덕자와 죽게 멸망시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옛것을 처리할 줄 몰라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아시지요? 옛것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산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어. 이제는 뭐예요? 청산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야곱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하는데, 그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본문 4절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갱 검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떠났으나. 자,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죠? 이전 것은 다 전부 다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이전 것을 전부 다 땅에 묻어야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 읽은 거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로 드디어 이제 올라왔어요. 9절에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이제 언약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여주는 이삭이 보여주는 모든 신앙의 여정은 똑같은 길을 가요. 그죠?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가요. 이 과정을 그대로 경험해요. 자, 저와 여러분 또 아이에서 자녀로 청년으로 아비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자꾸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신앙을 거쳐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요.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